전성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전성기가 있고 정신적인 전성기가 있고 또 영적 전성기가 있습니다. 육적인 전성기를 생각하면 저는 군에 있을 때가 가장 펄펄 나는 시기 전성기였습니다. 축구를 운동해서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일과 시간만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군인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공 차는데 해가 뜬금없이 뉘어지고 5시에 일과가 끝나면 밤 올 때까지 그렇게 뛰어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뛰어도 재밌고 질리지가 않는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한번 그 지방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3개 지방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한 15분 정도 운동장에 나가서 후보로 한번 뛰어봤더니 한 5분 뛰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공은 세게 찰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리가 후들거려서 뛰지를 못했습니다. 참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청춘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전성기이고 또 앞으로 전성기가 오냐 안 오냐 하는 겁니다. 김영석 박사는 100세가 넘으셨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전성기가 65살에서 75살까지가 인생의 전성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죽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분은 100세가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65살에서 75살까지 10년간이 그래도 뭔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배우고 또 인생의 맛을 알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말한 것처럼 100세를 넘게 살아봐야 그 생각이 들 줄 모르겠습니다. 축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꺼낸 이유가 메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시 선수가 유럽에서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36입니다. 운동선수에서 36이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돈이 많은 사우디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어지는 연봉을 주겠다. 정말 1년 뛰고 1조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니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쨌든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메시라는 메시 선수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축구가 유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미국은 야구, 그 다음에 미식 직구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 축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인터 마이애미라고 하는 그 팀에 갔습니다. 연봉은 8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제안한 연봉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800억입니다. 1년 뛰고 800억.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단주가 유명한 잘생긴 아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컴 선수가 은퇴를 하고 그 구단의 구단주 공동 구단주를 잇는 때입니다. 메시가 오기 전에는 꼴찌였습니다. 늘 꼴찌였어요. 거의 팀 15개 리그 팀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메시가 들어간 이후로부터 한 번도 지지를 않고
계속 승리를 하고 이 메시는 완전히 매 경기마다 골을 넣고 그리고 리그컵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를 보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축구 열풍이 불어와서 수백만 원짜리 티켓을 사기 위해서 애써도 타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우디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에 가서 왜 그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미국에서 경기를 할까?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못하겠지만 또 다른 명예의 가치로 생각하면 1조를 받는 것보다 800억 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마이애미 구단에서는 복덩이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구단 가치가 배 이상 오르고 주식도 많이 띄워지고 엄청난 그랬습니다. 아마 메시의 인생 중에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컵도 얼마나 많은 컵을 우승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서 자신이 한 달 동안에 이루어 놓은 이 업적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 선수는 지금 가장 큰 전성기를 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전성기를 지내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아무리 수여해도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보통 얘기할 때 부두수표라고 하죠. 과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둔한 수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는 현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약속어음입니다. 그 약속어음이지 약속된 거지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바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과거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시는 축구 선수입니다. 메시는 축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귀재죠. 그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메시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늙을 것이고 그도 반드시 언젠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이 세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애들도 요구하는 게 참 많죠. 우리 다온이와 다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다 들어줄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아무리 좋은 요구라 할지라도 교육상 그 교육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이 아이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이 모르지만 당장 붙잡히고 맛있고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에만 아이들의 초점은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지 여러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전성기는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의 전성기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제가 요즘 김영복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큰 붐을 이루었어요. 미국에서 몇백만 명만 나오면 우리나라에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인생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새롭게 개척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가서, 사모님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미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극도로 아내와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쳤냐고, 당신 이 나이에 나가서 새롭게 개척한다고 해서 될 수 있겠냐고, 나는 한 번 족하지 두 번은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내를 설득하고 빈손으로 그 큰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개척을 해서 나갔습니다. 개척을 해서 나가니까 광야입니다. 저는 개척을 3번 해봐서 압니다. 제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사실 개척할 때가 제 전성기였습니다. 정말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처럼 순수한 적이 없었고, 그때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차가 없었고요. 30년 전인데 무슨 차가 있겠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안 돌아다닌 데 없습니다. 놀러 다닌 게 아닙니다.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마다 신학교에서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로우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갔습니다.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뭐 저렇게 사서 고생하나, 기존교회 들어가가지고 좀 편하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온갖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때는 그때가 전성기인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아내가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외양간이라도 고쳐서 교회를 꼭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 마을에 없는, 이 마을에 교회 없는 이 마을에 교회를 꼭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때처럼 전성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굴골짝 빈들에도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아굴골짝 빈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건을 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곳, 더 성도가 많은 곳, 더 예산이 많은 곳,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박 목사님처럼 너 모든 걸 내려놓고 저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도 있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있구나. 정말 나이가 들어도 아글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분도 있구나.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산다 할지라도 모든 시간들이 길게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와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사명,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데에 있다가 내린 데라 하면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분지에 있습니다. 대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가 분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밑에 계곡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지에 돼 있고 성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산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의 이름이 벳바게입니다. 벳바게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리브산에 여러분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벳바게 마을 바로 앞에 가면은 마을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마을에 가면은 어떤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 가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언제 우리가 영광을 볼 것인가? 언제 해방될 것인가? 언제 자유를 가질 것인가? 언제 나라다운 나라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8월 15일 광복의 그 감격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너무나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지만 제가 딸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벽에다가 못 하나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꽃게 하나만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태국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국기. 참 태국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태국기가 태국기 부대라는 이름 때문에 망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꿈입니다. 잊어버렸던 그 조국을 다시 찾는다는 것, 이거 정말 일제를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들로서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금문입니다. 이 금문을 통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이 금문을 통해서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금문을 통해서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벳바게로 마을에 있으면서 가서 나귀를 가져오너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가져왔어요. 나귀와 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말 타보셨죠? 나귀도 타보셨을 것입니다. 나귀는 정말 웃기는 애예요. 보기만 해도. 정말 힘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언제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날까? 그런 얘기처럼 말은 부귀와 영광,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그 메시아는 금문을 통해서 말을 타고 정당당하게 들어오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로 힘으로 끈으로 하나로 묶고 그래서 그 큰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도대체 팀이 늘 꼴찌만 합니다. 근데 메시아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정말 메시아가 된 거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구단이 되어서 옛날에는 마이애미 하면은 축구도 못하는 팀, 이제 언제 늘 실패하는 팀, 그랬는데 메시가 들어와서 한 달이 되지 못해서 구단 가치가 값이 막 올라가고 그 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백만 원
내 호가하는 티켓을 따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지고 뭐 놀라운 일들이 여러 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문으로 예언처럼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여러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귀를 탄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귀는 타는 것이 아니고 짐을 실는 겁니다. 나귀에다 짐을 싣고 나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는 큰 나귀가 아니고 어미 말이 아니고 새끼 말이었단 말이죠. 나귀였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습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겠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 상징,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입성을 한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볼까? 체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미 우리의 자존심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내 자아가 자존심이 살아있고 남의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정으로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되고 있고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고 가셨는가? 왜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스꽝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햇빛 빌리려면 말을 빌리시든지 말을 사시든지 좀 그럴듯하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여러분 꾸미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들 화장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막 다르고 이렇잖아요. 막 제 아기도 보면은 막 아침부터 이럽니다. 나가려면 우리 딸도 막 이럽니다. 눈썹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워야 됩니다. 또 애써서 왜 바르고 왜 지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완전히 어떤 것으로 도배하고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그럴듯한 태도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무턱대서 여러분 그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영이한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꺼내서 장하영 너는 순악질이야. 이러면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면 힘들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왜 나를 악질이라고 했느냐 이런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생각해보니까 악질이네, 악인이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얘기하면 기분이 덜 나쁘겠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살아가지만 실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남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생각할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메시아? 아니 말을 타고 와도 부족할 판에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얼마나 우스워요. 거기다가 안장도 백마를 타보세요. 막 안장도
짓고 말이죠. 뭐 쇼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여러분 등장할 때 막 백마를 타면서 막 말을 타고 막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이거 참 미칠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을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좀 실망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런 영광을 받았다면 그건 영광이다. 그건 영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끌고 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겸손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메시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일치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의 간격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백마 탄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능력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정말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힘 있는 사람, 징기스칸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1등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의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야.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는가. 그 어떤 것을 주셨을 때도 내가 그것을 예, 아멘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칼과 창으로 승리를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원수의 칼과 창에 오히려 죽는 메시아였습니다. 죽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는 메시아.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메시아.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런 메시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암시를 주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암시를 주십니다. 암시를 주셔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암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부인할 때가 아니야, 아닐 것이야.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건 내 요구가 아니니까. 그건 내 꿈이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언제나 내 꿈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믿는 방식부터가 우리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산나 호산나, 이거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막 왜 위험한 발언일까요? 로마의 사람들이 곳곳에 군중들이 속에서 다 지키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 반역자가 나타나고 이단자가 나타나고
로마에 조금이라도 대적한다면 단번에 가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늘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인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막 멋지고 놀랍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만 되어야만 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유물이 예수님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도 되지만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소유당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거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 원하는 것은 주셨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남들은 평범한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하고 싶으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보미와 다온이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천합니다. 다보미와 다온이를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절대로 원하는 것 다 주지 않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것을 줍니다. 미래에 행복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받기가 어려워요. 너 이거 받아라. 싫은데요. 내가 왜 이거 받아야 됩니까? 저거 좀 편하게 이제 좀 살고 싶어요. 이 생활 청산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힘들게 이어질 때에 그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방식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은 해방이 결국은 됐긴 됐잖아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해방은 뭘까요? 죄에서의 해방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의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참 자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자유요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은 누구시냐? 길이시다. 길.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 문제를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방식이 여러분 재조정돼야 됩니다. 재정립돼야 됩니다. 재구성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
옛자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들어와서 옛자아를 물리치면서 새롭게 내 인생이 재구성이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영이 새롭게 재구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의 감각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과 관용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믿지 않는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나니 없나니요? 없다.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운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용서, 사랑, 천국, 기쁨, 죄사함, 영생. 이거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인기 없는 품목이잖아요. 그런 것 말고 돈, 명예, 권력, 기도하는 대로 만사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거꾸로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방식이 바로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